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집으로 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넓은 마당이 있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집 아니겠습니까? 넓은 마당이 있는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집을 옮기는데 그 넓은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말뚝 하나가 떡하니 박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혀 집에도 어울리지 않고 용도도 잘 모르겠는 흉물스러운 말뚝이 집 마당 한가운데 박혀 있다면 누구나 의아하게 여길 것이고 이것을 당장이라도 뽑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내가 예쁜 집을 샀는데 이 집에 이런 말뚝이 박혀 있다니 당장이라도 뽑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뽑지 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집이 이전부터 있어 왔을 것이고 그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주인이 이 마당에 그 말뚝을 박아 놓은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전 주인이 보아도 이 말뚝이 그 집에 어울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혹여라도 걷다가 발에 걸릴 것이라는 것도 잘 알았을 텐데 굳이 그것을 가운데다 박아 놓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라는 거죠. 그러니 그 집에 1년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섣불리 그 말뚝을 뽑아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마당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다면 그 안에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을에 곡식을 널어 놓았는데 참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까봐 그 안에 그 말뚝에 허수아비를 세워둘 수도 있고 혹은 날 좋은 날에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볕 좋은 날에 빨래를 말리기 위해서 빨랫줄을 묶어 놓을 만한 그런 말뚝일 수도 있고 혹은 장마철에 비를 피할 수 있는 넓은 천막을 설치하기 위한 어떠한 끈을 묶을 말뚝일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서 그 말뚝을 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것을 통해 새것을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무언가 있었다면 그것을 배우고 습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옛날에 있었던 그 말뚝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요즘 흐름이다, 유행이다, 대세를 따른다라는 이유로 그 옛것을 배우는 것, 옛것을 계승하는 것, 유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신세대들이 있죠. 저도 신세대이기 때문에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왜 저래야 할지, 왜 어른들은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의식 혹은 질문들을 갖기도 하는데 요즘 이러한 세대 갈등들, 윗세대들이 하는 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랫세대들이 하는 것을 윗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 때문에서라도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그 어른들이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싫다라고 도매금으로 여기면서 비판하거나 터부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이나 시도들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또 어른들도 이 다음 세대들 혹은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니들이 뭘 안다고? 니들이 나만큼 경험해봤어? 해봤어? 이러면서 또 자신들의 것을 관철시키려는 옛날 것들이 오래된 것만이 마치 진리이고 전부인 양 가르치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이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이 있고 신앙의 습관이 있고 신앙의 태도가 있고 방법이 있고 방식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도 현재 벌어지는 것들이 사실이고 실제로 우리 이전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갈등을 겪고 어려워하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과 뿌리를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지계석이라는 것은 땅 지자의 경계 계자의 돌석자죠. 땅의 경계를 보여주는 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그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돌을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옛 지계석을, 그 당시에 세워진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잠언이고 솔로몬 이후에 쓰여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적어도 400년 정도, 약 300~400년도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 그렇다면 그 300~400년 전에 박혀진 이 돌을 옮기지 말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00~400년 전이라면, 400년 전이라면 1600년도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땅의 그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 당시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으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옛 지계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옛 지계석을 지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단순한 거주지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로부터 나는 소산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과도 같은 땅을 지파별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배된 땅을 그대로 지켜라. 왜냐? 혹여라도 걱정하는 것은 뭐냐? 누군가가 한 지파나 혹은 한 개인이 빚을 져서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갚을 것이냐? 땅으로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선조들이 이미 분배받은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혹은 다른 개인에게 넘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잃은 그 사람은, 제가 땅을 잃어서 서천평 전도사님에게 제 땅을 다 몰수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신나서 저렇게 쾌재를 부르겠지만 제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주할 곳도 없고 농사를 지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서천평 전도사님께 가서 소장농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종의 신분으로 일을 하면서 얻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관계입니다. 평등한 관계로 형성되어 있던 이 관계를 지계석을 옮기고 땅을 옮김으로, 땅을 주고받고 사고 파임으로 생기는 부의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종속관계, 상하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평등한 형제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평등한 수평적인 공동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땅의 경계를 옮김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우리는 이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이 물질이 사람을 조종하고, 물질이 법도 조종하고, 물질이 권력을 조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이 부가 한쪽에 편중되었을 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가지지 못한 자를 종속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조종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을 하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런데 돈 앞에서 사람은 평등한가?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형제와 이웃과의 건전하고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 땅을 매매하거나 혹은 빚 대신에 취하지 말라고, 처음 허락하신 그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평등한 가족이고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가짐으로 인하여서 덜 가진 자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탈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갑질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일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갑일 수도 없고 누가 더 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사회적으로, 지금 시대적으로 갑일 수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경계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이겠으며, 혹여 누가 더 낮은 자이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고 누가 누구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더 계시겠습니까? 우리 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겠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앞에 모시고 다른 형제와 다른 이웃과 다른 공동체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된 공동체, 따스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 자체가, 이 모든 땅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주인도 아니라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옛 지계석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십니다. 첫 번째는 옛 지계석을 지키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준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제가 오늘 가져온 본문은 에스겔 36장 28절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얻은 땅, 너희 조상들이 정복한 땅, 너희 조상들이 들어간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신분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 민족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약속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땅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이죠. 그 땅 안에서 안전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땅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정결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놀라운 땅에서의 복을,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약속하시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죄를 짓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때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그 영적인 지계석을 옮겨서 신앙의 틀을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범주를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지계석을 옮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그 영적인 지계석을 넘어갔을 때 우리는 사망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땅 안에 있는 것 자체,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지도와 다스림,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우리를 안전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지계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사실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옛 지계석을, 그 과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지 않고 그 둘레 안에 거하면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상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처절한 몸부림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이 영적인 지계석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그 경계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있고 낮아져 있고 멀어져 있고 끊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땅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지계석을, 신앙의 지계석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자녀들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 뒤에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23장 12절에 보면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 따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전수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충격적으로 봤던 영상이 있는데, 탈세례 외국 영상이에요. 디베프티즘이란 단어를, 키워드를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닌 거죠. 사실은 목사인데 목사가 아닌 거죠. 뭘 하느냐,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유아 세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앙을 벗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저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자라보니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이 신앙이 잘못됐고 내 믿음과 내 고백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니 나는 이 세례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이비 목사가 헤어 드라이기를 가지고 이 사람의 머리를 말려요. 그러면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에 마른 사람이 만세를 부르면서 가요. 나 타인 세례했다. 나 이제 더 이상 유아 세례 교인 아니다. 충격적이에요. 보면서 멘붕이 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성인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이유로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겠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어제 저녁에 우리 단체 카톡방에 송민 형제가 영상 하나 보냈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다큐 영상인데 여러분 전체 카톡방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그 카톡이 묻혀버렸는데 분명히 축하하지만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도 다음 세대들을 많이 사랑했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헌신할 거라고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을 보면 교회를 떠난 딸과 마주한 엄마의 대화가 나와요. 딸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엄마가 말을 하죠. 내가 진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던 것을 미안하게 여긴다. 엄마,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묻자, 아니 했는데 중간고사 있을 때면 우리 아이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했으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여기저기 어디 썼는데 대학 잘 붙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의 고백, 내가 진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아이 손 붙잡고 중간고사 성적 위해서 기도하면 애들도 그 정도로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중간고사 볼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시는 분, 내가 대학 갈 때 대학 좋은 데 붙여주시는 분, 내가 먹고 살 게 없을 때 나에게 물질의 복을 먹을 걸 채워주시는 분, 내가 건강히 하지 않을 때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해온 것을 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은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고사 잘 볼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고요. 건강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국한하여 하나님을 제한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정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다음 올 그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기도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 시험 잘 보게 해주시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평생을 붙잡고 가야 할 분,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라도 붙잡아야 할 분, 그런 분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내 모든 것을 여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적인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 모든 삶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지계석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내 영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 영상에서 엄마의 마지막 고백이 그래요. 때가 있을 거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자녀들이 신앙의 지계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기도하실 때 영적인 지계석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형제 자매 사이에 평등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경제적인 지계석이 유지되어지도록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방식, 세상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믿음을 재단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세상의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도 조정하여, 우리의 신앙의 태도 조정하여, 우리의 신앙의 높이도 영역도 너비도 높이도 깊이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그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